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미래가 현재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는지를 과소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나라는 존재,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어떤 미래를 믿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몇 주 전에 들었던 비유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2명의 여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같고 반복되는 고된 업무도 같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긴 노동 시간까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1년간 이 일을 하면 보상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다른 여성은 똑같이 1년을 일하면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은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된 상황에만 근거해서 자신의 노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는 그들이 믿는 궁극적인 미래의 보상에 의해 완전히 지배됩니다.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교도 이웃들과 현저하게 달랐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대 로마의 도시들의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테러나 폭력적인 보복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게릴라전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원수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로마 제국은 역사상 유례 없이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고 그 결과 제국의 도시들은 극심한 다인종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살아본 적 없던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살면서 엄청난 인종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교회가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였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종이나 문화에 따른 서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기관도 이런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 외환 위기와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냈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갈등과 통합의 과제 앞에서 초기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그토록 자비로웠을까요? 왜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놀라운 포용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단지 시대에 앞서간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은 그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교도 이웃들은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내세는 불확실성과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사랑이 자신들의 미래에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기쁨에 찬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시에 남아 병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민족 위에 계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 모든 언어와 종족을 넘어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며 인종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의 미래가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자 기독교적 소망의 모든 역동성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4절과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었지만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육체적 부활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생각은 1세기 당시의 세계관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 로마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하거나 약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우스꽝스럽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는 믿었지만 역사 한가운데서 한 개인이 먼저 부활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불의가 여전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메시아가 홀로 부활했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들리는 것만큼이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도 똑같이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믿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수천 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세계관의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회의 세계관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것이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논쟁이나 분파 없이 만장일치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도 허용하지 않았던 진리, 즉 한 사람이 죽음에서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대1로, 어떤 이들은 그룹으로, 어떤 이들은 500명이 넘는 큰 무리 속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이야기했고 그분의 못 자국 난 손을 만졌습니다. 바울이 그들 중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쓴 것은 공개적인 검증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가서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로마의 평화 아래 여행이 자유로웠던 시대에 이것은 거짓이라면 즉시 탈로 날 수밖에 없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은 그들의 친구, 가족,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안다. 나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보았다. 나는 그분과 대화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희망사항으로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을 통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들을 마주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거나 집단 환각에 빠지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 즉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탄생, 수백 명의 목격자들의 증언, 그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그 누구도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성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후반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4가지 놀라운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첫째, 독침 없는 죽음입니다. 본문은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쏘는 것은 전갈의 독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독입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독이 바로 죄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바로 죽음의 독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심판이 있지만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위에 찍어주신 완불 도장과 같은 우주적인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이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빚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우리를 물 수는 있지만 그 도구로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관문이 될 뿐입니다. 둘째, 삼켜진 고난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단순히 제거된다고 말하지 않고 삼켜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이입니다. 식탁 위에 파이를 치우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버리거나 먹는 것입니다. 파이를 먹으면 그것은 사라지는 동시에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부활은 고난에 대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의 제거도 아닙니다. 부활은 고난을 삼켜버립니다. 아주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며칠 만에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찾은 기쁨은 잃어버렸던 경험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잃어버렸던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되찾은 기쁨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그분의 영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최악의 고난과 슬픔조차도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새로움입니다. 많은 종교는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즉, 비물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새로운 물질,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물질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마 1000개의 감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장차될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누군가 만약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무들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고 춤추며 열매 맺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버려질 곳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될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가난과 질병,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며 우리 각자가 심겨져 저마다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나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두려움, 상처, 오해라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 씨앗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그 씨앗은 마침내 모든 껍질을 깨고 나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미래를 향한 확실한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실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이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